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의 미혹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며 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특이한 현상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미혹이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미혹은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는 성도들 끝까지 괴롭힐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은 줄기차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도 그 문고리를 열고 넘어가지 못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세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특별히 미혹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은 본질상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고 그 미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속지 않아. 나는 그런 일이 없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역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사탄과 그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지혜롭다니까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다니까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하급 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거, 끌고 가는 거, 이거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스리는 거, 이거는 식은 죽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탄의 영역보다도 그들의 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부하시고 하는 이 미혹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또 당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미혹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시고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는 참 드물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특이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현상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청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한번 끝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버린 자식들이니까 한번 저쪽 편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저는 가끔씩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교인이라는 이 말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저 교인이라는 말로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자들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진실로 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곳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학습 세례 받고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그 속은 여물지 아니하였고 겉만 교인인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성도고 누가 교인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 스스로도 나를 볼 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그저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혹시 내가 교인이 아닐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서 믿음에서부터 떠나 파산한 자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동동거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살아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겸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염려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까지 받고 다 했지만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가 많을지 적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말세 때에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바르게 믿고 우리 주님 편에 섰는 참 성도들 적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한참 때는 우리나라의 성도들만 2천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전부 다 알곡이겠는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의 자리에 선 자들이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 무렵이 되면 전부 다 우르르 우수수 그냥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보다도 미혹이 있는 그 미혹이라는 그 미끼를 그냥 확 물어 말미암아 그냥 끌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이 되는 데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은 바로 잘못된 잘못된 가르침 안에 그냥 낚시 바늘 큰 걸 가져 끼워놓고 그것을 그럴듯한 먹이 속에 감춘 다음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탐스럽게 덥석 받아 먹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낚시 바늘에 끼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가르침, 이 그릇된 가르침, 이것이 정말 문제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본질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악한 영, 즉 미혹해 하는 영, 특별히 미혹을 전문 사역으로 하는 특화된 귀신들, 이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귀신이 직접 와서 우리 귀에 대놓고 야, 뭐 이렇고 저렇고
귀신이 직접 와서 여기 와서 칠판에 넣고 글씨 있으면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악한 귀신이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본문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미혹하는 이 귀신들이 배후에 있는데 이들이 꼭 사람을 활용을 해요. 앞에 나서는 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 악한 영은 거짓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잡아 넣어서 자기 종 삼아서 이 종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 의해서 이 귀신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말세 때에 되면 이들이 흥황한다. 이들이 엄청나게 설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 귀신의 도구가 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성경책 앞에 갖다 놓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참 선지자들보다 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럴듯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목소리조차도 거룩한 목소리를 내면서 표정 자체도 거룩 그 자체의 표정을 지으면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그럴듯한 자리에 서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겠는가? 그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 말씀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심에 대해서는 그 양심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그 어떤 통증이 그게 동반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그 내 가슴이 그냥 훈훈해지는 어떤 넉넉함을 동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양심, 그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화인, 불도장을 맞아버린 거예요. 불로서 완전히 찢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찢어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인이 작동을 하지 않는,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 대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창조해 주셨을 때 우리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후회, 뉘우침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보통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못해요. 특별히 양심이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들을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정말 그 얼굴이
철판보다도 더 두껍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얼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표정 하나 없어요. 오히려 더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째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러면서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표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능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을 인정할까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잘못인 줄 알아야 자기들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잘못해도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선다든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완전히 질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과 그들이 하는 거짓말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벌개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렇지? 근데 그들에게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라.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양심의 화인 맞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극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그냥 상통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선적인 행동과 거짓말하고는 그냥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위선자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외식하는 상태로, 위선하는 자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원어에 찾아보니까 히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리시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대에 나서서 연극하는 배우들의 모습이에요. 배우들이 무대에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가 아니고 그 무대 역에 그게 걸맞는 그 모습을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걸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고 히포크리시스라고 이야기한다. 자기가 아니죠.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거짓이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짓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위선의 극치를 나타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이때 가장한다, 이때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이때 이게 위선을 뜬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자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또 가장 나옵니다.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을 떤다는 거, 위선의 극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질이 아주 나쁜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 위선적이다. 절대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는 평화.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내놓고 저들 편에 섰는 이 도적놈들만 그들에게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잘못을 밝혀내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짐승이에요. 내리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독한 위선을 보이는 자들이. 후일, 즉 말세 때가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칩니다. 미혹을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할 것 같으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한다고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큰 일인가? 어떻게 보면 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칠 건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원하느냐,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 이 세상이 지금 온갖 거짓으로 악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엄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혼인을 금해야 하고 식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에 관한 가르침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펴놔놓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야, 말세 때잖아. 결혼하지 마. 결혼하는 거 좋은 것 아니야.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좋아. 막 여자가 남자 아는 거, 남자가 여자 아는 거, 그거 더러운 거야. 상스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 몸을 더럽혀서 되겠어. 거룩한 심령으로 그렇게 있다가 여호와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 불면은 거룩한 심령으로 흰 옷 입고 있다가 그냥 성천하는 거야. 그냥 휴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충분히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끌려 들어가면 요것이 들어가는 관문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악한 가르침의 거짓 선자가 그들을 완전 영적으로 완전 포로로 잡아서 완전 노예로 삼아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끌고 마음대로 끌고 사람 완전히 가시밭길에서 그냥 완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경향하고 그냥 맞닥뜨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뭐 하겠냐. 골치 아픈 결혼, 가정을 꾸려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애들 키운다. 1명, 2명 키운다. 아이고, 저렇게 되면 내가 50세, 60세 결혼시키고 그게 뒷바라지까지 하고 나면 내가 50세, 60세 때 늙어 빠져서 이제 끝나네. 인생 내가 애들 키우다가 그냥 끝나라고 내가 인생 태어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럴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난데 내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썩어 문드러져야 되겠어? 내가 늙은이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는 안 되지. 남편 좋아하네. 그 인간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그놈 하나 섬긴다고 그놈 뒷바라지 한다고 속 썩어가면서 어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됐어? 그렇게 하지 못해. 싱글로 살 거야.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적당하게 뭐 좀 연애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사귀어보고 저 사람도 한번 사귀어보고 내 혼자 해외 여행도 한번 가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야. 현실을 보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럴 듯해. 이런 풍조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성경 말씀 펴놓고 거룩하게 뭐 이렇게 정결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 자,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점차 결혼을 금하는 형태의 가르침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염려가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드립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신을 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 때가 되면 독신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칠 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식물을 폐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고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탐을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니다. 이런 음식은 안 되고 저런 음식은 된다. 금식을 하는 것은 더 좋다. 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방법이다. 금식 기도해. 금식. 뭐 3일 금식 그거 가지고 되겠어? 적어도 일주일 금식은 해야지. 일주일 금식 해가지고 되겠어? 다니엘 금식은 해야지. 21일간 금식은 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금식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40일 그 이상은 예수님 앞에 이거는 버릇없는 일이니까 40일 이내로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서 막 독려하고 끌고 막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푸시하고 막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금식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완전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도록 몰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사기성이 농후한 것은 구원은 결혼을 금한 것으로 금식과 음식 구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여러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슴 속에 완전히 새겨 놓으십시오. 절대 잊지 않고 하여튼 뭐 자다가도 이것만큼은 기억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 금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결혼, 혼인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못 박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는 너무나 교묘해서 쏟기가 쉽습니다. 미혹되어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익숙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누구든지 그 상대방 그냥 뺏어 먹으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지 그냥 주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은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 은혜로 그냥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 그 엄청난 천국을 주신다고 하니 이게 금방 와 닿지를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내 것이 잘 안 된다니까. 막 그러려고,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뭐 조금 뭘 해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낯짝이 있지.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그래야 뭐가 천국이면 안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낚싯밥을 탁 갖다 던져주면, 맞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천국 가려면 뭐 음식이라도 가려 먹고 금식이라도 좀 해야지. 그래, 맞아.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그 골치 아픈 그 결혼,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결혼인데 안 하고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겠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그냥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잘 받아들여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조금 하고 큰 대가를 보상으로 받는다면 이거는 다들 좋아해요. 아주 횡재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택 복권을 1,000원 주고 샀더니만 이게 1억에 당첨이 됐네. 와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어떤 큰 횡재하는 일이 주택 복권도 사지 않았는데 거기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이게 뭐 그래 될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주택 복권이라도 사놔놓고 당첨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와! 기뻐 난리가. 이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쉽게 와닿는 거. 이런 심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미혹시켜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뭐 이룩한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데 포함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는 다 낡은 옷과 같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덧입고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그 은혜, 그 고난은 은혜로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면 됩니다.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자, 결혼을 하지 말라, 음식을 피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우리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혼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말세 때 신앙생활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좀 더 전념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한다면은 오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또한 성경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울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나의 의로 그것을 그냥 끌고 올라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말했대.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의가 되지는 아니한다. 구원에 이르는 그 도구로서 그 미끄럼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사달이 나는 거라. 절대 사달 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구별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상스러운 음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으면 좋아. 구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문제가 생기느냐, 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죠. 왜냐하면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기만 보면 때려잡지 못해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모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기 여름에 모기 한 100방만 물리고 나면 겨울에 여러분 감기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를 통해서 맨날 비상 소집 훈련을 했거든. 그 겨울이 돼서 진짜 비상 소집이 일어났을 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문제 없다니 그냥 잘 지내간다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체로 하여금 모기가 그냥 물론 그는 우리의 피를 빨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손해는 좀 보지만 손해 보는 만큼 우리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기도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보십시오. 파리 그냥 막. 물론 파리가 바위에 올라앉는 건 못하게 막고 그건 잡아야 되겠지만은 파리가 완전히 건절시키고 멸종시켜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시체 썩여서 그냥 없애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구데기가 되어서 구데기가 그 썩은 시체를 다 파먹고 없애고 그래서 녹아 없게 하는 그 일을 파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름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거는 뭐 독약이니 그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 성분 중에서 지금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 독약이 잘 쓰면 우리의 큰 지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는 이 사실 자꾸 밝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 기본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먹는다고? 구별해서 먹는다고 특별히 의롭다. 이걸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웃기는 소리.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보신탕 성도들 보신탕을 어떻게 왜 못 먹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신탕 즐겨하진 않지만은 보신탕 있으면 잘 먹어요. 아무 일 없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어줍지 않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거룩한 것은 우리 속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돌보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몸, 내 생각, 내 사상, 이 은행 모든 것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을 해야 돼요. 악은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영선수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 노력과 힘을 들여야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결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유익합니다. 건강 물론 유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전 구석구석 유익을 끼쳐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미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락이 예비된다는 이 점에서 경건은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될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세 때에 나타날 새로운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도구인 거짓 선지자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신부를 폐하는 것을 교훈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겠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경건의 삶이 됨으로써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